네, 저희는 지금 기도에 대해서 배우고 있죠. 기도를 배우려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누구한테 배우는 것이 제일 좋을까요? 네. 당연히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지금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통해서 기도는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라고 이제 가르쳐 주고 계세요. 이전에는 나 중심적인 기도, 세속적인 기도, 욕심이 가득 담긴 그런 기도를 했었다면 오늘 이제 주님의 기도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좀 변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때부터 가장 처음에 무엇을 전파한지 아십니까?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셨죠. 이것은 예수님의 관심이 오직 하나님 나라, 천국에만 모여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 나라는 과연 어떤 나라일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과연 어떤 나라일까요? 어떤 나라기에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 반드시 기도를 할 때는 그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구를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두 번째 간구가 나오는데 이게 첫 번째 간구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간구가 뭐였습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게 첫 번째 간구였죠. 나의 이름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기 이름 내기에 바쁜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진짜 높임을 받아야 되는 것이, 우리 이름은 다 십자가에서 삭제되어야 될 존재들이다, 이걸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이어서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간구하래요. 임하시오며라고 하니까 좀 이게 잘 안 쓰는 표현이잖아요.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이런 뜻입니다. 그럼 왜 바로 이어서 이 말씀 하실까요? 즉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것은 뭡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나라가 도래하게 해주세요, 찾아오게 해주세요, 이 얘기죠. 그렇다면 이 기도를 누가 드릴 수 있을까요? 당연히 아버지의 이름을 기뻐하는 자들, 아버지의 아들들이 기도를 할 수 있겠죠.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자기 이름을 세워낼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거든요. 흔히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고를 주님께서 잘못된 사고에 대해서 바로잡아 주시는 부분이 오늘 기도 내용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자신들이 세속적으로 기대하는 바가 완전히 이루어지게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세속적으로 간절히 바라는 것들, 이게 이루어지는 나라를 하나님 나라라고 하기는 좀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으니까 천국이라고 이렇게 바꾸어서 얘기를 하죠. 세속적으로 기대하는 바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그 세속적으로 기대하는 바가 여러분들 마음에 다 있을 거 아닙니까? 누구나 다. 근데 이것이 완전히 다 이루어지는 나라라고 하면 뭐 어떤 걸 떠올릴까요? 그 나라 가면 돈이 많을 것이다. 근데 이거는 좀 묵상이 짧았어요. 세속적 묵상이 짧았습니다. 왜냐하면 돈은 필요가 없어요. 돈이 없이도 내가 세속적으로 갖고자 하는 모든 것이 다 구비되어 있는 나라가 정말 좋은 나라겠죠. 거기도 돈이 있으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돈을 왜 좋아합니까? 돈으로 세속적인 욕망을 채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돈을 좋아하는 거지, 돈 자체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 종이 쪼가리, 쇠 쪼가리,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것이 내가 가지고자 하는 것들을 가지고 올 수 있게 해준다라고 생각해서 좋아하는 거죠. 그런데 그 천국에 가면 돈이 없이도 이런 것들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뭡니까? 뭐가 필요해요? 이 모든 것을 가졌는데, 그 나라 가면 있는데, 흔히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나라 가면 있는데 이것을 끊임없이 누리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건강함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 나라는 세속적인 모든 것이 다 있고 이것을 영원히 가지고 갈 수 있는 영생이라는 건강함이 나에게 주어지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일반 세상 사람들의 천국관이라는 거예요. 여러 교회에서도 이러한 천국관을 가르치고 있고 이러한 천국을 사모하면서 자기 열심을 내어보기도 하죠.
천국관도 비성경적인데 이 천국을 받는 과정도 비성경적이에요. 자기 힘을 통해서, 자기 열심을 통해서 천국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방법 또한 잘못되었다는 거죠. 비성경적. 제가 비성경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성경 자체가 타락한 인간 본성에 완전히 대치됩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다 비성경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누가 성경적일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 자체가 우리의 본성과 부딪히면서 시작이 되는데, 성경은 오직 은혜를 말하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말합니다. 하지만 세속적인 사람들은 무엇을 생각합니까? 오직 나의 행위, 나의 의를 얘기를 하고 나의 이름의 영광을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완전히 대치돼요. 그러니까 비성경적인라는 말이 놀랄만한 말이 아니라 자연인의 상태,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의 상태에서는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비성경적. 그러니까 모든 자연인들은 명칭만 달리할 뿐이지 같은 천국관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같은 천국관. 어떤 천국관입니까? 비록 종교가 다를지라도 똑같은 천국관을 가지고 산다니까요. 교회에서는 천국이라고 얘기를 하죠. 다른 데서는 유토피아라고도 말을 하고 파라다이스라고도 얘기를 하고, 이제 이슬람에서는 피르다우스라고 하는데 이게 파라다이스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이슬람에서는 피르다우스, 그리고 잔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불교에서는 극락, 그리고 또 무릉도원이라고도 하고, 이걸 또 다른 말로는 도원경, 가수 말고 네, 요즘 사람들 잘 모르죠. 예, 이 무릉도원, 복숭아 피는 그런 동산, 그러니까 극락이라고 보는 거예요. 다 똑같아요. 잘못된 비성경적인 교회, 그러니까 이름만 교회인 교회 곳에서 가르치는 천국관이나 불교의 극락이나 뭐 피르다우스나 무릉도원이나 다 같은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의 천국관은 달랐을까요?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마찬가지였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하실 당시에는 다윗과 같은 이스라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래라라고 가르쳐 주시는 걸로 알고 있었다는 거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예전에 다윗 왕 있지? 그때 굉장히 부강했지. 적들도 다 이겨내고 모든 것을 평정할 수 있는 그런 부강국, 이런 부강국이 오기를 너희는 간절히 기도하라. 이런 식으로 알아들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 이유는 왜냐? 이 사람들도 자연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들이 바랬던 다윗 왕국은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다윗 왕국과는 명칭은 같지만 본질은 다른 왕국이에요. 이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다윗 왕국은 세속적인 왕국이죠. 이스라엘, 이 제자들이 바랬던 다윗 왕국을 바라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있을까요?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 다 그런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나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천국관이 다 똑같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다윗 왕국은 본질 자체가 달라요. 본문에서는 나라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이게 바실레이아, 잘 아시죠? 바실레이아. 이거는 흔히들 생각하는 국가 이런 뜻으로 사용되기보다는 통치라는 뜻으로 사용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통치. 그러니까 다윗 왕 때 외적 강함을 생각해서는 안 되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왕이 세워지고 그 왕을 즐거워하며 그 왕의 통치를 기뻐하는 백성들, 이 상태를 바실레이아,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왕, 그리고 그 왕의 통치를 받는 것을 기뻐하는 백성들, 이게 바로 바실레이아, 나라입니다. 하지만 이 제자들은 절대로 이러한 다윗 왕국을 바랄 수가 없었죠. 자연인의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자연인이 생각할 수 있는 최고의 나라는 다들 뻔한 거예요.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희망하는 나라가 얼마나 헛된 것인지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역사 속에선 수많은 부강국들이 나타났었죠. 그런데 그 나라들이 지금도 부강합니까? 역사 속에서 다 사라졌거나 쇠하여져서 명함도 내밀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어떤 역사학자는 지금까지 이 세상에는 21개의
위대한 문명이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위대한 문명들이 21개나 있었다고 하죠. 근데 그러한 문명들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다 사라졌어요. 다. 이집트가 있었습니다. 북왕국이었죠. 근데 이집트는 지금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조그만 나라도 이겨내지 못하는 그런 약한 나라로 전락되어 버렸죠. 바벨론, 아수르, 당대 최고의 나라들이 없어져 버렸어요. 경계도 다 허물어지고 그냥 이제 이란이나 뭐 이라크 흔적들만 남아 있고 사실 본질은 다른 그런 나라가 되어 버렸죠. 그리고 그리스와 로마, 로마는 끝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영원한 로마 제국이라고 생각했었던 그 로마 제국은 멸망해 버렸죠. 그렇다면 지금 세계 최강국이라고 하는 미국은 어떨까요? 지금은 최강국이 맞습니다. 무기로 최강국이죠. 힘이 좋아요. 돈은 없지만 무기 팔아서 이제 장사를 하는 나라죠.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는 돈이 많죠. 그렇지만 이러한 나라들, 유럽의 북왕국들, 그리고 이 미국과 같은 강대국, 이런 나라들의 결과도 뻔하겠죠. 로마도 망했는데, 바벨론, 아수르도 망했는데 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나라들이 자기들 스스로 있으면 망할 것 같은 거예요. 왜? 침략을 받으니까. 그래서 뭘 형성합니까? 유나이티드, 연합을 형성을 합니다. 그래서 뭐 유럽 연합 이런 거 있잖아요. 결국 그렇게 해서 오래 가려고 해요. 하지만 이게 올무가 돼서 자기들끼리 쳐서 멸망하는 날이 오게 될 거라고 성경에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세상의 모든 강대국들은 다 멸망하게 되고, 강대국만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나라가 점점 쇠하여져 가고, 이 땅에는 하나님의 나라만이 굳건히 서게 된다는 것이 성경이 증거하는 바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결국이에요. 이 세상 나라의 결국을 잘 묘사한 성경책이 바로 다니엘서입니다. 바벨론 왕 벨사살 때에 벨사살이 연회를 베풉니다. 크게 연회를 베풀 때 얼마나 나쁜 짓을 했냐면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그릇들을 가지고 와서 연회에 쓰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을 했었습니다. 그때 연회가 진행될 때 손가락이 벽에 딱 나타난 거예요. 알지 못하는 손가락이 벽에 나타나서 글자를 막 쓰기 시작합니다. 메네 메네 데겔 우 바르신, 이렇게 메네 메네 데겔 우 바르신. 이게 무슨 뜻이냐? 바벨론 멸망을 예언하는 의미예요. 이게 이제 다니엘서 5장 25절에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메네 데겔 우 바르신이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이렇게 다니엘이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바벨론 나라는 이제 곧 멸망하게 될 것이고, 왕은 하나님의 기준에 보니까 너무 가벼워서 그냥 이 저울이 쑥 올라가는 거죠. 깃털과 같은 거죠. 쑥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못 미친다. 결국은 이 바벨론 나라는 나뉘게 돼서 메대와 바사 사람들에게 줘서 뒤에 메대 바사가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 바벨론에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하는 말씀이라고 들으셔야 돼요. 바벨론이 무너진 것은 세상 무너진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뭐가 무너졌다고 합니까? 큰 성 바벨론이여 무너졌도다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대한 얘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벨사살에게 얘기를 해주십니까? 다니엘이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해요. 18절 봅니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만큼 권세가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를 높였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을.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권세를 줬더니 인간들은 어떻게 돼요? 뻔한 스토리예요. 인간들은 바로 교만해진다는 거죠. 돈 많으면, 강해지면 바로 교만해진다는 거죠. 교만함으로 그의 왕위가 폐한 바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 쫓겨나서 그의 마음에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의 이슬처럼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벨사살 왕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라고 합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폐위되었는지를 벨사살이 알아요. 교만했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셔서 이스라엘 나라를 넘겨주신 것과 그가 강대국이 되게 해주신 것을 알고도 느부갓네살이 교만에 찼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끌어내렸죠. 그리고 벨사살을 세웠으면 교훈을 삼아서 나는 이러면 안 되겠구나를 알아야 되는데 여전히 마음을 낮추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나라가 왜 망해요? 이전에 바벨론, 아수르 뭐 다 망했잖아요. 로마, 미국도 이제 망할 거예요. 미국만 망할 것이 아니라 다 망합니다. 다 망하면 우리는 어떻게 교훈 삼아야 돼요? 교만했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구나를 알아야 되는데 여전히 마음을 낮추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멸망시킬 때 함께 멸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인간 나라들의 결국이에요. 본인들이 아무리 잘 세웠다 할지라도 결국은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견고하다고 설명을 합니다. 사무엘하 7장 11절 보시면 다윗 왕에게 하나님이 직접 세워주실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사무엘하 7장 11절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자, 그러니까 1차적으로 보면 솔로몬이죠. 다윗의 아들. 하지만 이 나라도 역사 속에서 사라지진 않지만 이제 결국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다시 복귀해도 로마의 속국으로 들어가게 돼버리죠. 네. 그러니까 이 나라는 솔로몬의 왕국이 아니에요. 그럼 누굽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나라가 되려면 두 가지 난관에 부딪힙니다. 영원히 견고한 나라가 되려면, 하나님의 나라가 되려면 두 가지 난관에 부딪혀요. 왜 예수 그리스도여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왕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어요. 다윗 왕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다윗 왕도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크게 두 번이나 했었죠. 밧세바를 간음하고 우리아를 교살하고 또 인구조사를 했었죠. 교만하여서. 이러한 큰 두 가지 악을 범했었어요. 다윗조차도 완벽한 왕은 아니었죠. 만약에 그가 완벽한 왕이었으면 다윗의 나라는 쇠하여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왕이 될 사람이 이 세상에 없다는 거죠. 이게 문제예요. 또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의 왕, 그 왕의 통치를 받는 것을 즐거워하는 백성들이 과연 이 세상에 있는가?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 하죠. 왕을 세우는 이유가 뭡니까? 네가 왕이 돼서 우리를 왕처럼 대접하라 이거예요. 국민이 왕이다라는 거잖아요. 대통령은 국민을 위해서 있다고 다들 생각을 하죠. 근데 지금 하나님 나라는 완전 달라요. 왕이 있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거고, 백성은 그 왕의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주어와 주권이 하나님, 세상 나라는 다 나.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왕이 있다 하더라도 그 왕에 순종하는 백성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이 두 가지 난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왕으로 이 땅에 오세요. 이 땅에서 나신 왕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신 왕이죠. 하늘에서 내려오신 왕. 그런데 그분께서 오셔서 왕이 어떤 건지, 하나님 나라의 왕이 어떤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보여주시는 것으로만 그치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 이 제자들을 자기 백성 삼으려고 오신 거예요. 가만히 두면 절대로 자기 백성이 될 수가 없는 자들이죠. 그 증거가 어디서 나옵니까? 유대인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그 왕을 십자가에 못 박죠. 그러니까 절대로 왕에게 복종할 수 없는 구조를 타고나는 것이 인간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눈앞에 있는 이 제자들을 바꾸어 내시겠다라는 거예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하라는 말은 뭡니까? 내가 왔고 너희들은 내 통치를 받는 자들로 내가 만들어낼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할 때는 이 나라의 왕이신 통치권자이신 예수님이 오신 것이고 그분이 나를 바꾸어 내심으로 이 기도를 할 수 있게 되었구나, 그분의 통치를 받고 살게 되었구나라고 먼저 인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자기 백성을 만드실까요? 그 과정이 어떨까요? 갑자기 제자들이 예수님, 나 이제 예수님 말씀 잘 들을게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과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선지자를 보내셔서 회개케 한다는 거예요. 말라기서 4장 5절 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왕이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누구를 보낸다는 거예요? 선지자 엘리야를 보낸대요. 엘리야는 죄에 대해서 외쳤었던 선지자인데 이 엘리야가 예전에 죽었거든요. 지금 말하는 이 엘리야는 누굴까? 예수님 바로 직전에 와서 회개를 선포한 이 엘리야는 누굴까요?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 그 역할을 세례 요한이 해요. 세례 요한이 회개를 선포하고 이들이 자신들이 착하게 살고 율법을 잘 지킨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요한이 와서 막 질책을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죄인이었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그리고 죄에 대해서 탄식을 하게 됩니다. 왜 이렇습니까? 이 역할을 누가 합니까? 복음이 오기 전에 뭐가 복음으로 이끕니까? 율법이 이끌죠. 세례 요한이 율법의 존재로 이 땅에 와서 율법으로 너희들 율법 잘 지킨다고 하는데 사실 율법이 이런 걸 얘기하는 거야 하면서 다 폭로해 보니까 이들이 우리 죄인이었구나, 큰일 났네 하면서 벌벌 떨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 평안이 없어요. 벌벌 떠는 것까지. 율법은 평안을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그냥 죄만 드러내는 거죠. 이 역할을 세례 요한이 해요. 그러니까 지금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비추어 볼 때 죄가 드러나잖아요. 여기에 대한 죄 인식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 하나님 백성이 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게 과연 있으신가?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 자기 백성을 죄에서 돌이키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간구할 때는 자신의 죄인됨에 대한 탄식과 회개가 전제가 되겠죠.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할 때는 이미 내가 그 나라를 받으려면 난 죄인이었기 때문에 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탄식을 하게 되겠죠. 그러므로 자신의 죄인됨을 모르고 그 죄의 비참함에 대해서 애통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면 사실상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간구할 때 어떤 나라일까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내 나라, 나를 왕으로 세워주는 나라가 오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무턱대고 주기도문 이거 주문처럼 외워본다고 한들 그들이 원하는 나라는 세속적 천국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극락. 두 번째,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다른 말로는 그리스도의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는 과정이 있어요. 성령의 세례. 앞에는 요한의 세례였죠. 요한이 세례를 주면 이제 죄에 대해서 이들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까지는 평안할 수가 없어요. 죄만 발각됐으니까 어떻게 평안하겠습니까? 이제 다 죽었네, 이 인식만 가지고 오죠. 두 번째는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되죠. 성령의 세례. 물론 이것은 동시에 우리들한테는 같이 와요. 신약 그 초대교회 사람들 입장에서 예수님 당시에는 요한이 오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죠. 율법과 복음이 순서적으로 왔어요. 근데 우리들한테는 지금 예수님이 와 계시고 율법도 함께 있습니다. 이 동시에 같이 느껴지게 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나는 아직까지 요한의 세례는
받았지만 성령의 세례는 안 받았다, 이런 과정이 아니라 동시에 같이 옵니다. 자, 어떤 거냐? 로마서 6장 4절 한번 보세요. 성령의 세례.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이 말은 십자가에서 우리가 함께 죽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죽었습니까? 십자가에 달린 적 없잖아요. 근데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내 죄 때문이라고 인식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을 보면서 장자를 잃은 것 같은 애통함,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스가랴서에 나타나죠.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 이게 성령이에요. 성령이 오면 장자를 잃은 것 같은 애통함을, 독자를 잃은 것 같은 탄식이 오게 돼요. 이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믿음으로써 나도 거기에서 죽은 게 돼버리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는, 다른 말로 연합이라고 합니다. 연합.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이제 죽은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와 함께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성령이 왜 오신다고요? 부활하신 예수와 함께 새 생명 가운데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의 마음도 이제 누구의 마음이 되었습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새 마음으로 교체가 되어버리는 거죠. 고린도전서 2장 16절 보세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이거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님에 대해서 알려주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약해보면 그렇죠. 예수님께서 순종의 왕으로 오셔서 자기 백성을 만들어내시는 과정 가운데 첫 번째 행하실 일이 죄에 대한 발견, 그리고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죄가 발견됐지만 이 죄를 예수님이 가져가시고 나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그 새 생명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내신다. 이게 자기 백성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지금 새 생명으로 살고 있는 성령 세례를 받은 자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또 성령 세례를 많이 오해를 하죠. 그래서 저희가 하이델베르그 볼 때, 성령론 볼 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 세례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대속과 부활을 전인적으로 믿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 그분을 나의 주와 나의 그리스도로 모시고 있느냐. 베드로한테 네가 고백한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하게 하신 거다라고 하잖아요. 이게 성령 세례라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고백을 나의 주요 나의 그리스도십니다라고 하고 있다면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럼 내가 진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맞는가? 입으로만 하는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 것인가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되겠죠. 이것을 알려면 첫 번째,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 법이 뭘까요?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말씀에 순종하고 즐거워하는지,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자답게 그분의 몸인 교회를 위해 살고 있는지, 내 중심적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 교회를 위하다는 것은 이 공동체의 어떤 세속적 유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리스도를 위함이죠. 그리스도를 위함. 그래서 교회를 위해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모든 것이 자신의 대적이 되었음을 인정하고 그 대적을 멸하여 달라고 간구를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내 개인적인 대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훼손시키고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세력들에 대해서, 이건 내 마음에 있는 불신앙도 마찬가지죠. 다 포함해서, 내부와 외부 다 포함해서 이것들이 소멸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가. 즉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고 이 세상 나라는 폐하여지기를 바라고 있는가, 이거예요. 이 세 가지 어떻게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었느냐. 우리가 보고 있는 하이델베르크의 주기도문이 또 나옵니다. 참고를 하는 거죠. 48주일 123문을 보시면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실어드렸죠? 둘째 간구가 무엇입니까? 나라의 임하시옵고, 나라의 임하옵소서. 이건 개역 한글이라서 헷갈리네요. 나라의 임하옵소서, 이러한 간구입니다. 그럼 이건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 주님의 말씀과 성신으로 우리를 통치하시사 우리가 점점 더 주님께 순종하게 하옵소서, 이런 간구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라고 할 때는 주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를 통치해 주셔서 순종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게 담겨 있어요. 함부로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핵심적인 말씀이 나오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성도의 모든 초점은 그의 나라가 오게 해달라는, 그의 나라가 오면 내 나라는 쇠화해질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나는 없어져도 되니 하나님만 계시옵소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 주님의 교회를 보존하시고 흥왕케 하옵소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보존하시고 흥왕케 하세요. 시편 51편 18절, 구약의 시편 기자들도 이것을 기도했어요. 주의 은택으로 시온은 교회를 상징하죠.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시편 122편 6절,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 중에 나를 위한 기도, 내 가족을 위한 기도만 한다면 이거 문제가 있겠죠. 뭐요? 예루살렘을 위해 평안을 구하라. 여러분 가족만 예루살렘입니까? 교회가 예루살렘, 가족도 교회의 채소단이기 때문에 구해야 되는 건 맞죠. 하지만 모든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있는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따 또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9장 31절 보시면,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으로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렇게 흥왕하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기도해야 되겠죠. 세 번째, 마귀의 일들과 주님께 대항하여 스스로 높이는 모든 세력들, 그리고 주님의 거룩한 말씀에 반대하는 모든 악한 의논들을 멸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대적들을 멸하여 주옵소서. 이게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거예요. 로마서 16장 20절에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하죠. 예수의 은혜가 있는 자들은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발 아래 상하게 하신다. 즉 예수의 은혜가 있으면 사탄을 멸해달라고 간구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면서 살게 되죠. 이것을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져서 주께서 만유의 주가 되실 때까지 그리하옵소서라는 간구가 나라가 임하시오며에 담겨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만들어 가시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자기 백성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가신 거죠. 이러한 간구를 하게 되고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그렇다면 왕도 있고 백성도 이제 마련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법인 말씀이 있다면 이게 통치가 있는 거죠. 주권. 이게 있다면 무엇만 있으면 됩니까? 이것을 실행할 수 있는 땅. 땅. 왕이 있고 백성이 있고 법이 있어요. 말씀이 있으니까 땅이 있으면 되죠. 하지만 만물이 새롭게 되는 주님의 재림의 날까지는 새 땅을 받지를 못합니다. 이 땅이 없어져야지 새 땅을 받으니까. 그럼 이 땅 가운데는 하나님 나라가 없는 것인가? 그 땅이 없는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재림 때까지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다른 거처를 마련해 주셨어요. 다른 거처. 땅을 준비해 두셨는데 이렇게 눈에 보이는 땅은 주님의 재림의 때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땅은 그 주님의 재림의 때에 임하게 되고, 그 전까지는 다른 거처를 마련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른 거처가 뭘까요?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권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것 자체도,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셨잖아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분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도 맞고, 또 하나 앞으로 너희 마음 가운데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만들어내겠다라는 말씀인 거죠.
이해가 되세요? 성령을 보내셔서 이제 아직까지 재림의 때까지는 완성된 땅이 없으니까 그 땅을 어디를 마련합니까? 성도들의 마음, 영혼의 땅을 만들어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을 했었던 것이고,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라고 하면서 내재적인 그 공간을 얘기를 해버린 거죠. 그렇다면 결국 쇠하지 않고 영원히 견고한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나라가 임하시오메라고 할 때, 그래서 교회가 흥왕하도록 기도해라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 말은 개개인적인 나 또한 흥하게 해달라는 거죠.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만 채워지는 것이 흥하게 되는 것이죠. 이 교회,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래서 교회의 영광스러움에 대해서 여러분이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조직신학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신론, 인간론, 뭐 그리스도론, 종말론, 교회론 다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교회론을 공부하면 정말 하나로 꿰뚫어지는 것 같아요. 물론 조직신학을 하나씩 따로 나눈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교회론, 이 교회가 탄생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신론, 인간론, 기독론, 성령론 쫙 다 연결되어 오면서 이게 터져 나오는 거죠. 그 가치, 하나님께서 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영광스러운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십자가의 예수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영광스러운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비록 오늘날 교회가 많은 문제를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쇠화해지는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 많은 교회는 참된 하나님 나라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돼요. 그러니까 이상한 교회들 많잖아요. 막 이번에도 무슨 문대 목사, 문 목사라고 이제 청년들 많이 사역하는 그 사람이 이제 그 성적인 또 타락으로 뉴스를 떴습니다. 뉴스가 떴어요. 뉴스엔조이가 그거 잘하는데 하이델베르그에서는 그것도 좀 잠깐 비판할 거거든요. 아무튼 근데 떴어요. 그럼 막 교회가 이렇게 약해지니, 근데 너무 염려할 필요는 없는 게 교회 아니에요. 글쎄인가요? 복음이 달라요. 복음이 자기를 숭배하게 만들어 버려요. 설교 내용이. 그러니까 그런 이상한 교회도 많으니까 이상한 교회가 몰락하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연연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문제는 정말 복음을 전파할 목회자들이나 그 교회가 휘청거릴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도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염려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대부분 이 문제 많은 교회를 불신자들은 어차피 같은 교회로 보기 때문에 이 정통 교회 또한 이 충격을 받는 거 아닌가,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생각하죠. 이러다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 사라지면 어떡하나, 교회는 이 땅의 교회는 다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거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는 약해지지를 않습니다. 사실 중요한 말인데, 교회는 절대 약해지지가 않아요. 교회가 점점 흥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눈으로 보는 거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교회는 절대로 약해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세속적인 기준에서 보면 약해질 때가 많죠. 이 교회 문 닫는 거 아니야? 이 땅에 교회 없어지는 거 아니야? 닫을 교회는 닫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진짜 교회인데 하나님이 닫게 하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닫는 교회는 뭐예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닫게 하는 거죠. 교회가 하나님 나라라고 했습니다. 근데 교회가 사라진다면 이 땅에 영원히 견고하리라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영원히 견고히 쇠하지 아니하리라라고 했는데 하나님 나라는, 교회가 쇠하여지고 사라진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잘못되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을 잘못했다는 거예요.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 현상을 바라보는 우리 눈보다 더욱 믿을만 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현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죠. 이게 성도의 눈이어야 돼요. 믿음의 눈. 히브리서 11장 1절 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게 실상이에요. 믿음을 통해서 바라는 것들의 이제 실상,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으면 진짜 안 보이지만 실상이 보인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선진들은 누굽니까? 믿음의 선배들. 그러니까 신앙인들의 눈은 믿음의 눈이어야 됨을 얘기를 하죠.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는 아나니, 보이는 세상은 나타난 것으로, 이 세상은 앞에 뭐 있는 것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만들었다는 것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한다는 거예요. 믿음. 아세라 선지자와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전쟁을 하죠. 전쟁을 하는데 결국은 엘리야가 대승을 거둡니다. 압도적인 승리죠. 왜냐하면 그들이 믿고 있었던 신들은 거짓신이었으니까. 그런데 엘리야가 절망에 빠져버리게 돼요. 이겨놓고 절망 빠지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육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대적 이세벨과 그 일당들이 회개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나밖에 없는 건가? 하면서 급 우울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절망에 빠지기 시작해요. 근데 엘리야가 본 것이 현실입니까? 엘리야의 육안으로 본 것은 현실로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 이거는 육안으로 본 현실일 뿐이지 진짜 현실이 아니에요. 진짜 현실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 진짜 현실이죠. 칼빈 목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라는 표현을 썼어요. 목사님이 보이지 않는 교회. 이것은 인간의 눈으로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인 교회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너무 다 박해를 당하고 다 멸절되는 것처럼 보여서 칼빈 목사가 얘기를 할 때는 이 세상에는 교회가 보이지 않는다. 근데 이것은 인간의 눈으로 판단했을 때. 그런데 또 다른 말을 씁니다. 보이는 교회라는 말을 써요. 이건 뭘까요? 하나님 눈에는 항상 교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항상 있었다라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엘리야는 하나님 나만 남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열왕기상 19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자기만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7,000명을 남겨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7,000은 문자적인 의미와 상징적인 의미를 함께 가져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7,000명을 남겨두었다라는 거예요. 남겨두었다. 그런데 잘 아셔야 돼요. 이게 남겨두리니라고 하면서 과거형으로 쓴 게 아니에요. 두었다라고 한 게 아니라 남겨두리니. 그러니까 남겨둘 것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엘리야 시대에는 7,000명이 없을 수도 있었고 정말 혼자였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엘리야는 혼자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7,000명 남겨둘 것이다. 근데 이게 위로가 되겠냐고. 지금 내 현실 속에서는 혼자일 수도 있는데 물론 현실 속에서 혼자일 수는 없어요. 혼자일 수는 없어요. 우리가 교회가 아무리 없어지는 것 같지만 믿음의 사람들이 곳곳에 있잖아요. 이와 같이 엘리야 눈에 안 보일 뿐이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겨두리니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뭡니까? 이 전 시대의 교회와 앞으로 올 교회를 한 번에 묶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엘리야 시대에 눈에 보이는 교회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지금 우리 밝은빛 교회까지도 7,000에 둔다는 거죠. 상징적인 숫자 7,000. 완전한 하나님의 수로. 그러면 이것이 과연 위로가 되느냐? 내 시대에는 나만 남은 것 같은데. 그죠? 그래서 성도는 무슨 눈을 가져야 된다고요? 영적인 눈, 하나님의 눈, 믿음의 눈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간을 보실 때는 어떻게 보실까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다고 보십니까? 없어요. 하나님은 영원한 현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항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조금 이해되지는 않지만 자주 써대는 영원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이라는 개념이에요. 영원. 그럼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이 땅에 살고 있다 하더라도
육신을 가지고 있고 정말 시간, 과거, 현재, 미래에 속해 있는 사람일지라도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의 시선으로 봐야 돼요? 시간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나 혼자 있다고 하는 것은 세속적인 시간관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관을 가진 사람,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이전에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리스도 품에 안겨 있고 지금도 천상에, 그리고 앞으로 올 교회들도 지금 역사 속에서는 와야 될 것 같지만 하나님 시간 속에는 현재 있다라고 여겨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왜 위로가 될까요? 여러분들이 어디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IS나 이런 데 잡혀가지고 큰일 날 위기에 처했습니다. 나만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고, 마치 여러 명이 있고 다 같이 박해를 받으면 군중심리 때문에 그래도 좀 버텨낼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잖아요. 근데 혼자 있으면 부인해도 아무도 모를 텐데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전에도 그리고 이후에 올 교회도 하나님 시간 속에서는 지금 나와 함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눈에만 없지만 각 나라의 하나님이 현세에도 다 교회를 세워두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약해 보인다고 해서 교회가 약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영원히 굳건히 서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영원 속을 살아가는 존재지만, 믿음의 눈으로 영원을 살아가는 존재지만 우리의 몸은 사실 시간 속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끝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만족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이 시간에 정말 종말이 오고 영원만 남는 그런 나라, 그런 때가 도래하기를 바라야 되겠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재림하는 때, 그 날을 마지막 날이라고 하죠. 날의 마지막이다. 시간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왜 시간이 없어질까요? 시간이 존재하려면 물질이 있어야 돼요. 물질이 있어야지 시간의 흐름이 느껴지죠. 근데 물질이 불에 타고 새롭게 바뀌어요, 형질이. 그럼 시간이 필요가 없어집니다. 새로운 시간대, 그걸 영원이라고 하죠. 좀 어렵지만 이거 새신자반 할 때 거의 다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억이 나실 거예요. 새신자한테 이런 걸 하니까 인기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는 시간이 사라지게 되겠죠. 그런 시간이 사라지면 영원히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와요. 그때까지는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영원을 거닐면서 살지만, 이 땅에서는 주님의 재림의 때를, 마지막 날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바라보면서. 그래서 주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 좀 더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때가 언제입니까? 언제 재림하십니까? 그건 예수님께서 이미 대답을 하셨잖아요. 그때가 언제인지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럼 너희는 뭐 하면 되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이 너희가 집중해야 될 바고, 때와 시기는 네 소관이 아니야. 근데 사람들은 해야 될 바에 대해서는 생각을 잘 안 해요. 희한해요. 그리고 권한이 너희 것이 아니다라고 한 거에 대해서는 계속 지금인가? 언젠가? 이 계속 봐요. 그래서 시한부 종말론 찾아오고 막 만들어내고 이러잖아요. 사명을 다하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하고 우리는 할 일만 집중하면 됩니다. 할 일 뭐예요? 성령을 구하고 성령이 임하시면이라고 했으니까 우리 그냥 튀어나가면 다 베드로처럼 부인하고 도망갑니다. 제자들 다 없어져 버려. 그냥 나가죠. 으쌰으쌰 나가겠다. 성령을 구해야 돼요.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을 구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이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는 거죠. 삶 속에서 증인된 삶을 사시고 입술에서 그리스도를 전파하심으로써 그들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끔 여러분들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겸손히 그리스도의 증인된 자로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하는 실제적인 응답이에요. 기도 응답. 여러분들이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기도를 했죠. 그러면 응답이 어디서 나타납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확인이 되어져요. 이게 응답이 되고 있는지, 내가 증인으로 사는지, 성령을 구하고 있는지, 겸손한지.
정리하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간구할 때는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로운 통치가 우리 안에 찾아올 수 있도록 간구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통치가 다른 이들에게도 전해질 수 있도록 간구해야 돼요. 세 번째는 역사의 마지막 날에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자이신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다시 오셔서 온전히 그분의 통치로만 기뻐하고 만족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것을 믿고 소망 중에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를 모아주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서 더욱더 선명하게 소망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께서 보내신 왕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섬길 수 없는 타락한 존재였습니다. 마음이 전적으로 부패해서 스스로 내 나라를 구축하고자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었던 그런 자들인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령의 보내주심으로 인해서 이제 새 생명 얻게 되었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이 아직까지 하나님 나라가 영원한 완성된 나라가 도래하지 않았지만 우리 교회들 자체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교회를 완성케 할 마지막 날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싸움을 싸워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